갑니다. 첫 시간에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세상 끝날이 되면 잘 믿던 신자들의 배도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애써서 돌봐주고 길러주었던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불과 몇 년인데 자기가 당연히 그걸 갚도록 하늘 이렇게 모든 이치를 정해놓으신 건데 너무 편리대로 돈 얼마 들어가면 내가 그걸 막 감당하겠노라고 돼가면서 원병에다 갖다 이렇게 말로는 그 입원시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버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거든. 사람이 하늘이 정한 이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야 되는가. 그 얘기를 미리 말씀을 이제 나눴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나서 이게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적 바로 안에 말씀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이, 신앙, 양심이 세상 귀신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던 부모님의 그 은혜를 부모님이 힘도 없고 늙어지고 온 몸이 정상이 아니면 자신의 발로 걷고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그 후로 몇 년인 건데 자기가 기저를 찼을 때 몇 년 동안 했었던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싫어서 그 어머니나 그 할머니의 은공을 그냥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신앙 인생 전 기간을 즐겨주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배도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요. 인생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배신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면 그건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신앙을 배도한다. 배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불신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것이 주 그리스도가 임할 때 세상 끝의 가장 큰 징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인 도리도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이렇게 원수로 갚는다, 함부로 잊어버린다, 소홀히 여긴다. 네, 그런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생각해야 되고 인생사에서도 나의 부모님이 연로해서 스스로 힘으로 서서 거둘 수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모든 생활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 부모나 조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내쳐버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라고 어떻게 꼭 그 부모님을 대선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런 식이면 그 완전히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하늘이 정한 법칙을 누구든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때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그랬는데 13페이지 창세기 19장 14절로 23절 들어갑니다. 롯이 나가서라는 건 지금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은 물이 넉넉한 들판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죠. 네. 그러고 옛적의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좋다 하는 것은 옛적의 에덴 동산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 죄악이 관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영이 그때 당시의 문화,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제 하나의 그 노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마 여기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마 양양군청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쓰면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군수 입장에서 보면 노인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그 돈을 할 수 없이라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텐데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사람이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읽어 나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스위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그럼 약혼만 했어도 사위로 보는 것이고 약혼만 했어도 며느리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셈족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아람 족속들의 관행이거든요.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희 친아버지가 하는 말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하는 말인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도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인어른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겨? 그 말은 사실은 자기의 약혼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장인어른을 그렇게 멸시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다른 신앙,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농담으로 이겼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견고하고 강고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견고한데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저 무슨 큰 회사 연구소나 대학 그 연구실에 이런 데 있는 훌륭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곧 멸망한다 이렇게 또 가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도 세상 나라가 그냥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돌아가니까
예, 뭐 미국 그 권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무 뜻 없이 그 전쟁을 중동에서 일으키고 나서는 그는 뭐 수습을 하느라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에 눈에 보여 뻔히. 그런데 이스라엘은 75%가 전쟁을 계속해야지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참,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그 유튜브에 나온 뉴스를 잠깐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인가 거기 이란이 다시 봉쇄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뭐 평화협정 맺었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봉쇄를 또 했다는 뜻은 이게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무슨 군사 조직이 있는데 뭐라 하던데, 응? 헤즈볼라? 난 뭐라 하던데, 거기를 친다는 쪽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게 그냥 음, 공격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그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국을 공격을 않는 것도 뭐 포함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서 그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이 소리가. 그러니 에,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이득이 있고 어느 한쪽은 치우치게 손해가 나고 하는 것은 협정이 아니죠. 조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평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신앙 양심과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건데 그 롯의 두 딸들의 이 남편 될 자들, 전 이제 사리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두막이나 개신교계의 목회자들에 대한 상징인 건데, 그들이 진실로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뭐 75%가, 국민의 75%가 평화 조약이 맺어져서 평화가 된다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의 이란이 지원하는 어떤 군사 조직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결국은 괴롭힐 거고 어렵게 할 거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합치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히 섣불리고 전쟁 일으켰다 감당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빨리 이걸 수습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사가 복잡하나구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간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에 창세기 19장 14절, 23절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재인용이 됐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였죠. 두 천사가 사역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 끝에 보낸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이라는 거죠.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육신적으로는 죽이니까 이기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게 이긴 게 아니죠. 예수를 육신적으로는 예, 마귀가 이제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 것이잖아요. 이것은 참 역설인데, 복음의 역설인데, 그들의 신체가 큰 손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라틴어로는 그 골고다라는 말을 갈보리라고, 이건 해골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는 아람어,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창세기 19장 15절로 이제 이어갑니다. 들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롯의 아내는 기독교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큰 음녀다 그러죠. 어미 음녀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로마교와 개신교계로 이루어져 있다. 큰 딸과 작은 딸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소수의 오늘 시작 말씀에 이 말씀 시작했어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두 증인의 주님을 죽인 것이 영적으로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또 애굽이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는 것은 세상과 결탁된 기독교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멸망할 수 있지 않냐. 너희는 빨리 나와라. 이 얘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지붕에 있는 자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밭에서 일하던 자들이 겉옷을 입으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것들이 많이 다 집 안에 내려가서 뭐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지금 그대로 도망가는 것도 화급한데 뒤로 돌이켜서 겉옷 입으러 간다고 이거 네. 그러는 것들이 다 뭔가 내가 어떤 예배당에 성당에 전도한 뭐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더니 그러면 혼자 살라고를 하지를 않고 화급한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나가도 같이 나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내가 전도한 사람 데리고 나가려고 머뭇거리면 그 전도한 사람도 목사한테 살구머니 전화하죠. 그러면 나가게 놔둬요. 틀어막아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기독교 기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으면 미련을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이 집행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사위들 손을 잡아 인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 걸 보면 신부님, 목사님들은 세상 끝날 구원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 땅을 창세기 보면 사는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땅을 살 때도 온 제사장들의 땅은 사질 않았다고 돼 있어요. 땅을 산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피값으로 산다 이제 이 말인 게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야, 그 두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지금 이런 말씀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흘려야 하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너희는 나와라. 이게 이제 최후의 말씀인데 참 어려워요, 전도가. 돌아보거나 이건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강하게 떠나지고 단다. 들에 머물지 말고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세상의 영이 인간들의 육신의 관념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의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다 그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물로 덮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세상의 영이 다 덮고 있다. 그러니까 숨통맞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는 거거든.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야,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그 주변 도시를 심판하는 그 불이 자기가 멀리 도망가다 보면 자기 걸음은 느리고 불은 또 빨리 와가지고 자기도 천사가 없는 산까지 가다가는 자기도 불사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아무리 멀어도 그것까지 도망가라고 했으면 그가 도망가기를 기다렸다가 불을 그게 다른 데는 불로 다 쓸어버릴지라도 롯이 도망가는 길은 잠시 이제 불이 쫓아가지 못하게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사람의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지 이제.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얘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작은 성읍으로 가야 보존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지요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게 도망하라. 수알성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보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안 보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네, 말하자면 라헬과 같이 알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알력이 안 좋은 사람이지. 모세는 여기 수알성까지만 봤다고 그랬잖아.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건 작은 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큰 성이 있으면 작은 성이 있는데 큰 성은 로마교, 작은 성은 개신교계를 상징한다. 그 두 종교 체계의 어미, 음녀들의 두 딸의 어미 음녀는 롯의 처로 상징이 되었죠. 롯의 처는 특징이 나와 끌어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된 것이 특징이죠. 이게 끌려 나오면서도 우리가 싸우는 이게 거기에 몇 억짜리 저금 통장이 있었고 집이 뭐 몇 억짜리가 있었고 뭐 해가면서 아마 그런 미련이 많았던 모양이지 뭐 그렇겠지 뭐 세상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자기네들이 누리던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이 많았다.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려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먼저 불러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심판을 집행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의도 줬는데
그런데도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좋은 것, 부귀영화, 건강, 자식들이 성공한 거, 모든 거 다 단호하게 끝낼 때는 단호하게 끝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참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성도들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기는 건가? 세상 불리영화, 자신의 육신적인 건강, 자신의 부나 자식들의 성공이나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더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긴다는 것은 나를 내 마음을 붙들고 늘어지는 뭔가를 잘라내는 것이 사실은 이기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예, 뭐라 그럴까 냉정한 면이 있죠.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산으로 피하는 것이 피난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닷가로 피난 가면 한번 죽어요. 바닷가로 가면은 물이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닷물 마시면 금방 또 목마르고 또 마르고 그래서 죽는 거거든. 산으로 가야 살아요. 산에 가면 마실 물이 있거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에 가면 산야초라도 있어서 토레아수도 먹고 물을 마시면 사는데 바닷가에 가면 뭐 조개니 구리니 뭐 먹을 건 많이 있어요. 난 6.25 때 그 서천 그 서천 마서면과 저기 비인면 이거 중간에 종천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닷가로 갔는데 그때는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그 이상하게 물이 한 번 들어왔다 썰물에 나가면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무슨 조개 밀조개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냥 막 쓸어 담다시피 했어.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서 뭐 그때 숙이니 뭐 이런 거 물론 그때 이제 한 8월 달 이렇게 됐으니까 숙이 막 이렇게 얼음 키로 한 일이 되도록 자라고 그런 것이지만 꼭대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예, 그 캐고 또 무 이파리 뭐 무청 이런 걸 넣고 해서 그 속에 푹푹 삶아서 그 국물 이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바닷가에 가면 그런 것이 먹을 것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는 공동으로 마시는 우물이 있었으니까 사는 거지 우물이 없으면 그냥 바다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거는 마시는 물이라는 것이 육신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물이라는 것이 곧 용인데 어떤 용이 나의 신앙의 중심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소금이라는 건 짠 기운이 있는 것이잖아요. 적당량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해야 음식이 예, 맛이 있는 거지. 소금을 주먹째 이렇게 만약에 먹는다 생각해봐. 그럼 죽지, 그게. 어떻게 살겠어. 그런 걸 보면 무엇이든지 하늘이 정한 질서가 있고 적당한 양이 있는 거에 뭐든지 좌로도 우로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셈족은 빛을 따라서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스발과는 동편 산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이 거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함족은 하수가 흘러서 적시어 주므로 물이 넉넉한 소돔 평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세 족속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은 셈족이죠. 생지에 거하는 족속인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 자손은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산당들을 많이 세우고 제단들을 쌓았으며, 야벳 족속은 후에 해양 산업을 일으켜서 항해수를 발전시켰고, 뭐 북극 탐험, 남극 탐험, 우리 형제 자매들 아문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탐험한 얘기, 그 지역을 탐험한 이야기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게 다 유럽의 백인 족속들이다. 이거. 야베 족속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나침판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 이 세상 나라가 네모가 져가지고 오늘날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그 에스파냐라고 하는 그쪽에서 바다 조금 변화갔다는 바다가 이게 저 예, 물과 함께 다 쏟아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까지 이제 믿게 되었고 갈릴레오의 말을 믿게 되었고 지구가 둥글다면 나침반만 그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다면 제자리에 다시 온다라는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때 당시로는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항해한 거지만 음, 대서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이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 되었고, 이제는 몇백 년 단위도 아니고 몇십 년 단위도 아니고 이제 몇 년 단위로 세상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급속도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세상만 그렇게 빨리빨리 바꿔질 게 아니라 우리 에,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정신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완고한 관념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다 빨리빨리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집회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